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맘때가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 또 인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람들 세우고 또 이제 내려놓는 사람들, 사임하는 사람들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또 내년도 기획하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도 좋고 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걷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얼굴에 시까지 쓰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곧 있으면 금방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제 금방 또 눈도 오고 할 텐데 여러분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던 삶들 조금씩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낙엽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 구경도 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시리즈 설교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백존 다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단락을 제가 한번 나눠 볼 테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 그 흐름들을 잘 한번 대충이라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그리스파냐 하는 계파 갈등의 분열인데 바울은 어린아이들처럼 왜 그렇게 서로들 싸우고 난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계파 갈등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5장부터 7장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같은 사람들 이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본능대로 살아갔습니다. 근친상간, 창녀와 돈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는 것을 정당화하고 살았으며 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로 서로 퉁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건 지독하게 악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인데 바로 자기 합리화와 또 자기 변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몸이라고 해서 너희 몸을 그렇게 본능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중에 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텐데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살아야 한다. 성적인 문제는 타협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있지만 음란한 죄는 내 몸의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잘 그 의미를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적인 문제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음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선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향받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물로 바친 음식에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복음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이제 먹지 말라는 거죠. 개고기에 대한 논쟁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싶으면 혼자서 먹으라는 거죠. 개를 키우고 있고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개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과 굳이 마음 어렵게 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먹고 안 먹고보다 사람들 식졸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기본 배려고 예의다. 그것이 세 번째고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 이제 예배 모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중에 방언과 예언으로 현란한 4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지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란한 방언도 기도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낯설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겠죠. 반면에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 때 종로의 여전도 회관에서 화요일인가 수요일 저녁마다 뭐 집회 같은 걸 했었습니다. 성령 집회였는데 청년 때 저희 리더가 저랑 한번 저랑 꼭 같이 가보고 싶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거기 이제 막 성령 집회를 막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자 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마를 이렇게 살짝 댔는데 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제 차례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밀었는데 제가 넘어졌을까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죠. 안 넘어졌고 그냥 이렇게 저만 안 넘어졌어요.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주 왔는지 아니면 하여튼 의식적으로 행했던 일들을 제가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끝나고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몸을 맡기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었죠. 아, 성령님도 이놈의 고집은 어떻게 꺾지 못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본질을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 코, 입, 팔, 다리, 손, 몸의 역할이 서로 다르듯이 모이는 곳도 사람도 다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과 소망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차선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4주차 본문이 떨어졌는데 하필 11장에서 14장 가운데 13장 성경에서 이제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 본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이 본문 1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 평생 이 본문의 설교는 듣지도 않고 이제 들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설교할 일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죠.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랑장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간판에서도 많이 봤고 사랑의 찬가도 익숙하게 들었고 간혹가다 이제 언론에서 지성인들이 인용해서 말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신화 산문집에서 종종 이렇게 보아서 익숙합니다. 특별히 결혼식장이나 경사가 있는 곳에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뻔한 사랑 타령으로 익숙하게 듣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교회 와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랑장을 간증이나 예화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도 잘 보시면 사랑이란 어떤 것이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사랑이 무엇보다 위대하다고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읽고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면 될 일이지 설교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랑장이 여기 있을까? 어울리지 않게 이런 천박한 땅에 누가 이런 풍류를 읊는다고 이 사랑장이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에 떠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랑장이 어디 있으면 가장 어울릴까요, 여러분? 저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시가서에 들어가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굳이 고린도에서 사랑장을 넣을 의도가 무엇일까? 대부분 이 본문은 사랑에 관하여 따로 떼어놓고 설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본문을 텍스트대로 잘 설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이제 성경책을 겨드랑이 끄고 이제 시막산이랑 야당역, 운정역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확 제 안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굉장한 편견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파벌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시기, 질투, 다툼, 종교적 우월성, 배타주의, 각종 신앙의 모순들, 신학교에서는 실천신학의 굉장히 좋은 본보기라고 가르치는데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껄끄러워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모든 것이 13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인간사, 신앙사 모든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는 이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랑 어울리지도 않는 너무나도 어색한 이 사랑을 내가 논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풍류를 읊는 나그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고린도에 솔직히 쪄들어 적응되어 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고린도에 사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학적이나 신학적이나 사회학적이나 또 요새는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복잡한 거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과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나그네의 삶을 같이 잘 따라오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없습니다. 1년 6개월만 있다가 에베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가 남겨진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고발하고 이르고 이제 편지로 지금의 상황들을 계속 답하는 이제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네, 사방이 바다로 뒤덮인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자본주의와 산업사회가 만나는 곳이었고 그리스와 로마 신전과 같은 거대한 우상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중심 지역이라 물질적인 풍요와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노예, 천민 뭐 할 것 없이 잡다한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모여 있는 말 그대로 혼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다의 비린내와 수많은 인파, 각종 네온 사인, 낮에는 넘쳐나는 파도와 밤에는 여기저기 휘청거리는 사람들,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에 취해 그냥 살아가는 그야말로 희양찬란한 거대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항구 도시에 살았던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이나 뭐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항구 도시에 사는 분 계시나요? 그곳의 분위기를 혹시 그곳의 정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이 전남 보성군 벌교읍이었는데 예전에 호남 지방에서 똑똑하면 이제 서울로 가시고 주먹 잘 쓰고 거친 사람들은 목포를 가시고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뭐 요새는 그렇지 않겠죠. 항구 쪽에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질비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닷일을 하니까요. 한번 나가면 고된 노동으로 진이 빠져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바다에서 난 소산들로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생 뭐 있어? 죽어라 고생하고 다시 들어와서 편하게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술, 담배, 음란, 마약, 각종 중독이 판을 치고 향은과 향락이 판을 치고 거친내 나고 비린내 나는 이 도시에 고린도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도 있었고 각종 우상과 잡다한 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게 왜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시가서에나 들어가면 어울릴 뻔만한 고린도전서에 왜 사랑장을 기록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그 지역에 저렇게 특수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풍요와 번영,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이 있었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답게 지혜의 신, 또 스파르타는 힘과 권력, 헤라클레스,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답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이에요. 지금 고린도에는 일거리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신도 많이 있고 없는 게 없는 풍족한 오늘날과 같은 고린도와 같은 세상입니다. 고린도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은 셋 중에 이제 하나만 빠져도 편을 나누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크고 작은 조직이나 단체도 색깔에 맞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에 희생양 메커니즘 말씀 기억하시나요? 조직이나 단체에서 누군가는 꼭 희생양을 삼고야마는. 성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음란에 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에로시티즘을 빼고 성을 논할 수 있기나 합니까? 업무 청탁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미끼가 뭔지 아시나요? 온라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성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단어 하나만 쳐도 줄줄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SNS와 텔레그램에서 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마약입니다. 마약.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 쉽게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강국답게 그 표현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밭일하며 새참으로 막걸리 먹는 이유가 있고 고된 노동자의 알코올은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는 신경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의 폐허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짓과 위선, 선동과 합리화, 각종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도 희생과 섬김은 전혀 없는 방언과 예언과 은사로만 판단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대상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1절에 사랑을 말로 합니다. 헬라의 신비주의 종교를 따르는 교회 안에 이교도 사람들을 겨냥해 말하고 있는데, 저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기 포도 옆에 보이나요? 포도를 달고 있는 거. 포도의 신, 포도주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기쁨과 광란, 황홀경의 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기 포도 들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에 포도주와 빵을 즐겨 먹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신은 항구 도시에서 분주하고 고된 삶 가운데 포도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환각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해주는 아주 달콤한 필요한 신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지갑을 여는 수많은 상인들과 선원들, 또 여러 나라의 혼합 인종들, 그러면서도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은사를 나타내려고 방언으로 이렇게 고부라진 혀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도 없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 해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선율이 없습니다. 선율이 없고 소리만 반복해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귀신도 듣기 싫어서 이렇게 구판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만 잘하면 관료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말을 세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권력은 아주 무서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에는 사랑을 제주로 부리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실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믿음이 흔해 빠진 능력이었습니다. 다 흉내만 내고 살았지요. 사람들 홀리고 자기도 속고, 그것이 마치 신의 계신 양, 자신의 능력인 양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모으려는 돈벌이 수단이라면 1절보다 더 강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사랑을 봉사와 헌신으로 대신합니다.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없이 자신의 의로 혹은 하나님께 선심 쓰듯 하는 봉사와 헌신,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연극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 돌아온 두둑한 수학으로 길거리에 앉아있는 동양 그릇에 돈 몇 푼, 생선 몇 마리는 집어 던질 수 있어도 그들과 같이 겸상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고발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랑이라는 부재, 사랑의 부재로 통일하여 사랑 없이 그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한탄하며 말하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동사를 사용하여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써내려갑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4절부터 7절까지는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명확하게 있는 것과 없는 내용들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먹고 살기 딱 좋은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부재, 사랑의 상실.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고 각자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오늘날 고린도와 같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동사로 끝나는 성품의 문제인데, 여러분, 사랑은 참 오래 참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데 경이로운 말인데 인간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걸으면서 읽고 있는데 떠오르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는 오래 참습니다. 예수는 온유합니다. 예수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성내지 않습니다. 예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계속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사랑은 설명으로 안 됩니다. 이해하는 걸로도 부족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은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각자 철학은 다르지만 사랑이 뭘 말하는지 의미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보고 자랐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론을 말하고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사랑을 명사로 쓰면 세상 어느 단어보다 쉽지만 사랑의 동사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체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보기 전에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을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하는 정도지 직접 타보기 전에는 그 짜릿함을 맛볼 수 없듯이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에는 돈으로 뭐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랑만큼은 살 수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다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다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괜찮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총을 겨누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상실되어지는 시대, 정치적 이념과 계파 갈등으로 민주주의가 상실해버린 시대, 자신의 성적 쾌락과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타인의 몸을 함부로 훼손하는 정의와 도덕을 상실해버린 시대,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망을 상실해버린 시대,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고린도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4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참는 것도 온유한 것도 없었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며 화내고 악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비진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와 같은 세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바울이 지금 이 땅에도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을 받은 고린도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세 가지 가치 기준 뭡니까 여러분?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우월성을 가지고 판단도 합니다.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고 알아듣지 못할 자신만의 언어로 보란듯이 부르짖고 또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사람을 조종했을지는 모르지만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움직여지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서 정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구의 종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개인의 종말로 모든 것이 패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중심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의 편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가치, 기준이 예언과 방언, 지식이 멈추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 양심에 잘 알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런 은사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했는지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랑만 남고 모든 것은 다 타버리리라. 설교 중간에 변두리 무명의 시인의 시가 떠올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 차가운 가을 밤 공기를 맞으며 가물거리는 지나간 추억들 생각하며 구름 사이로 비추는 밝은 달빛 속으로 들어가 가슴에 응어리진 소원을 빌어본다.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재만 남기고 모두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다 알고 가겠어요? 다 알고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대충 그냥 끌려가듯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소망함과 기대함은 있어야죠.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갈망함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울의 편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와 거울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나타낼 때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나 순수함을 말하는데 고린도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직은 어린아이 같다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빗대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숙하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눈에 비닐이 벗겨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람에 머물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인데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에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울은 당시에는 금속으로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희미한 자신의 모습을 아마 직면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자신의 환경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분별한다고 해도 움직일 힘이나 여력이 없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환경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삶에 큰 변화나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거울로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칠에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지 마십시오. 요새는 교육자가 막 이래라 저래라 직면시키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대 흐름이니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꼭 직면하고 사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알았던 것들이 대면에서는 실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쉬우세요? 편하세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보이고 잡히고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라면,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는 거라면 밤을 새고 쉬지 않고 뛰기라도 할 텐데 믿음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없어서 끝이 없습니다. 소망은 어떠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만 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고, 목사만 되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나 같은 사람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는 교회 문지기만 하고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어요.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으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중 제일 사랑만 남고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날 사랑만 남고 여러분 더 이상 믿음과 소망도 의미 없게 다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더 이상 소망하지 않아도 괜찮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까 속죄의 시처럼 사랑의 죄만 남고 모든 것이 타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끼고 막 걸어다니면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제일 이렇게 연민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연민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번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참 사랑을 모르고 사는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고 참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에 떠도는 나그네,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옮긴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신앙인들, 또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짠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역시 제대로 된 사랑을, 아까 사랑은 체험하는 건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배우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누구를 잘 소개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한다면 저에게 기준이 되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공급받고 살아야 될 사랑의 지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채워져야 할 사랑의 지수가 다 있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땐 결핍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다 받고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이에 가슴 아픈 사랑의 상실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의 지수가 있고 친구나 동료로부터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의 지수가 있고 또 연인관계나 부부 사이에 받아야 할 충분한 사랑의 지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충분히 받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핍이 되어져 상처가 되고 심한 사람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타인과 자신의 삶을 해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예전엔 그런 사람들 보면 분노가 일어났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하는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리더나 세런들도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숨어 지낸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모나고 거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나한테 구걸하나? 사랑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 여자친구였을 때 정말 결혼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불안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의 과거와 저의 재산 내역과 저의 모든 숨겨진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하실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나는 가정을 이루고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아 아내와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결핍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람 사이의 사랑의 지수를 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채우고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족 중에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재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으면 그동안에 채웠어야 할 사랑의 지수가 모두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산 세월들, 눈물 마를 날 없던 시간들,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회장도 뽑고 팀장도 리더분들도 세우고 이제 사람들 많이 세워야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맡아서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픈 또 힘든 우리 형아 누나 동생들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어깨도 이렇게 빌려주고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걸 기억해내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거북스럽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헌장, 기독교 기본 윤리 사상, 성서의 성서라고 불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문을 두드리고 찾아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고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르친 상상수훈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맙시다.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해요. 내려가서 괜히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고생하지 말자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왜 믿게 된지를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사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감정 서비스 받았다는 겁니까? 삶에서 밖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싫다는 사람 죽자고 사랑하지는 마시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또 해주고 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원수같이 너무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흰 봉투를 하나 발견해서 열었더니 거기에 5만 원권이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잠깐 웬 꽁돈이지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에 도움 주신 거 다른 청년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름쯤에 저에게 이렇게 돈을 계좌로 보내와서, 계좌로 제가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저 계좌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봉투에 넣어놓고 다녔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던 중에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에게 밥을 먹고 그 봉투를 전해주고 그 청년에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해내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원하고 깨어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 잘 믿어서 그 사랑을 가족들 잘 지키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을에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서툴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말씀하십시오.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의 지수를 충만하게 채워서 주변의 이웃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는지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입술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성향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지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의 지수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제 인격 가운데 사랑의 지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고 살만한 풍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누굴 만나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어디서든 환대받고 주님의 따뜻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챙기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와 내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충만히 받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